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선포하는 말씀을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 26장에서는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장에서 28장까지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언의 분량이 많다는 것은 두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특별히 두로는 항해와 무역의 중심지로서 번영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로는 역사적으로 번영을 누리다가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그리고 아수르 그 힘이 약해지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반역하면서 독립을 도모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기는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11째 해가 되는 어느 달 초하루에, 이 날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해로 보셔도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로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만민의 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칭하는 건데, 그만큼 예루살렘이 번영했을 때 부와 권세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민의 문인 예루살렘이 깨어져서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무역과 그리고 정치 외교적인 중심지로서 두로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두로가 생각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두로는 자신들과 경쟁 관계로 예루살렘을 생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패망이 두로에게 이익이 된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나는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의 패망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그 고통과 아픔의 반대 극부가 다른 사람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기뻐하기 이전에 또 내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실패와 고통과 아픔으로 내가 얻은 그 부와 또는 어떤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기 이전에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위로하고 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두로는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잘못을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두로가 해양 도시니까 비유를 바다가 큰 파도가 쳐서 두로를 삼키듯이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두로를 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락거리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망대를 헐고 그리고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맨바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두로가 결국 완전히 패망하는 것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결코 정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두로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게 되죠.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내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리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두로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이 두로를 점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격 무기를 가지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또 파괴하기 위한 무기를 가지고 수많은 기마병들이 그래서 그 말이 일으키는 흙먼지가 눈앞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쳐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거리를 밟고 백성을 죽이고 그리고 우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두로가 누렸던 그 재물과 무역한 것을 다 노략하고 그들의 집을 파괴하고 그래서 다시는 거기에서 어떠한 그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거기서 노래와 음악 소리,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두로가 점령당하고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주변 나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진동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가 느끼는 그 놀라움과 공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바다를 끼고 있는 왕들 또 바다를 통해서 부를 획득하는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두로의 멸망 때문에 떨며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바다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부를 획득했던 두로 그리고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견고한 이 두로가 패망함으로써 멸망함으로써 해변의 모든 주민들이 어떻게 그렇게 멸망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두로의 이 파괴는 참 충격스러운 소식이었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무릎 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두로를 황폐하게 하시고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 나아가게 한다. 이것은 구덩이에 내려간다는 것은 구덩이에 빠진다는 의미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어서 가는 음부와 같은 곳. 결국 이 말은 너희들을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의 그 고통과 아픔과 실패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에게 온 그 이익에 대해서 기뻐하느냐? 아니면 먼저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을 돌보겠다는 마음이 먼저 있게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어떤 이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위로하고 돌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가 바다를 의지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가 크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로의 교만을 깨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나 또는 명예나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이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그것이 튼튼하다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시고 그 일을 통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